창세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같이 나눈 것 중에서 오늘까지 같이 나눈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읽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주 정말 집약해서 잘 표현해 준, 제가 읽기 전에 미리 염두에 두시며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 한 구절 속에 다 집어넣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준비된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과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신약의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말하면 오늘 요 구절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의 단계. 이게 신앙은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 그죠? 크게 나누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나누어서 세 단계로 신앙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세 개의 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신앙의 단계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로 만들어 놓으셔서 신앙이 단계별로 크도록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다. 그죠? 사람이 뭐 시원찮다, 모자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드였다.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잠재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야. 물만 만나면 고기는 그냥 막 놀 수 있도록, 사람은 하나님만 만나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스탠바이, 만반의 준비를 사람에게 다 해놓으시고, 뭐만 개입되면 하나님.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아무리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베스트는 안 되는 거야.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사람들은, 악한 영은 어디에 속는거냐면 사람 자체로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야.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야. 그죠? 사람을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설계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스트가 돼. 요 말을 빼버리고 어떻게? 너는 네 노력으로 베스트가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돼. 베스트가 돼. 그게 악한 영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전략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 싸움이에요. 성경관 싸움이고,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2단, 끝이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 정확히 해.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죠? 이미 난 잘 됐고 이제 끝만 정확히 하면 돼. 이거 100% 속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달랐다? 처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 내용 속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속을 맺었는데 어머나 이게 깨졌다. 그죠? 너희가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됐는데, 그 아내가 뭐 한 거예요?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내를 종주먹을 대고 저런 나쁜 년 해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고선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다시 너하고 약속을 하겠는데 아예 이번엔 내가 네 속에,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랑 헤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요게 그죠? 구약과 신약, 구약 약속,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뭐 한 거야. 예, 딱 한 줄로 정리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동물과 식물에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베스트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만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베스트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 아멘. 근데 그 신앙의 자라는 단계가 요 3단계로 돼 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에 보면, 그죠? 제일 첫 번째, 그죠?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야. 그죠? 그것을 엘로힘 속성의 하나님, 여호와 속성의 하나님, 임마누엘 속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임마누엘 속성의 하나님이죠. 이게 베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엘로힘 속성과 여호와 속성과 임마누엘 속성은 그죠? 다른 모습인데, 그 첫 번째,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 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내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66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창세기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이제 처음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 단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이제 알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난 이런 남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결혼할까? 이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세 가지의 큰 모습으로 달라지는데, 하나는 엘로힘 속성, 여호와 속성, 임마누엘 속성. 엘로힘의 속성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알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막연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어. 막 친하게 막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막 친하게 하면 이 사람 수상한데 뭐 나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밖에 관계를 못 하겠죠. 그런 모습이 엘로힘 속성의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뭐가 알게 되고 사랑이 싹 터. 그래서 뭐 자기야 뭐 이런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어.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여호와 속성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임마누엘. 이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그런 사랑의 아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의 모습으로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창세기에는 주로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이 주로 등장한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는, 출애굽기 4장에 가면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왜? 그렇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 봐. 하나님을 잘 모를 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산 위에서 불장난을 하세요. 그죠? 불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불이 일어난 걸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지 않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양을 치면서 산에서 불 나는 걸 많이 봤어. 근데 뭐에 놀랬습니까? 아니 꺼지질 않는 거야. 아니 지금 이게 아까 아침에 불이 났으면 1시간 정도면 별로 주변에 탈 게 없으니까 꺼질 텐데 저녁이 됐는데도 환하게 안 꺼지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고 신비하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는 거죠. 불은 하나님이 켰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만날 때와 하나님이 모세와 사랑의 관계로 만날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느냐? 신발을 벗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 나를 당신께 맡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에 신발 벗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였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신발을 벗어라 하겠죠.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돼. 오늘 뭔 얘기 하나 좀 들어보자. 이런 사람은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장화를 신고 그다음 자물쇠를 채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백날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발을 벗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신발을 벗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이제 누구십니까? 그죠? 하나님 잘 모르는 거야, 그죠? 아니 사람들이 내가 가긴 가는 애굽에 갈 텐데 가긴 가겠는데 저는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이 보냈어. 너희가 믿던 신이 보냈단 말이야. 뭐 우리가 믿던 신 그분 이름이 뭔데? 이름 물어볼 텐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3장 그리고 6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떻게 엘로힘으로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한다? 여호와 하면서 이제 진짜 교제,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단계로 그렇게 이제 끌어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엔 모세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이렇게 말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이구 이거 그러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러요. 그 호칭의 변화가 관계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자신을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친하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나 여호와야.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그저 뭐 어떻게? 그저 자기는 임마누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렇게 아주 너무 놀랍게 그렇게 표현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로힘 쪽으로 하시는 모습은 창세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는 출애굽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돼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은 사도행전 2장부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침례 그죠? 성령 강림 실제로 들어오신 거야. 이제 부부가 돼버린 거야. 에레미야서의 약속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아예 어떻게 했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땅은 사람을 상징하죠. 혼돈, 공허, 흑암. 근데 빛은 하나님을 상징해. 1장에서 빛이 비쳤어. 근데 땅이 돌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은혜가 넘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어둠이 돼버려. 그래서 빛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예 우주 안으로 들어와 버리세요. 그래서 낮에는 해로 비치는 모습을 했고 밤에는 약하지만 별이나 달빛으로 비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어떻게 돼? 예수님하고 삐지기도 하지. 부부간에도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맞아. 그죠? 난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 나 이놈씨, 엄마한테 집 나가. 난 그 진짜 나가라는 건지 알고. 낮에는 괜찮았어. 친구들이랑 노는데 저녁이 되니까 엄마들이 야 철수야, 야 영희야 들어와. 다 불러간 나만 남았어. 근데 집 나가라 그랬잖아. 내 잊어먹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골목 커브 트는데 항상 그 전봇대가 있고 전등이 켜 있어. 그 전등 뒤에 숨어서 발을 내놓는다. 엄마가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나 그 어린 나이에도 참 머리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엄마가 나 나오기를. 그럼 저녁이 이제 막 되어가는데 그냥 나와. 언제 와? 이놈의 새끼냐. 이 엄마는 나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겠지. 정신 차리라 그런 건데 나는 나가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참아. 엄마 나 여기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못하니까 어떻게?
엄마가 나를 발견하도록 발을 이렇게 한쪽을 내밀고 이렇게 그게 참 그죠.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아요. 저는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서도 아니 독수리가 우리가 저 산꼭대기에 절벽 위에 있는데 그죠? 새끼가 조금 자라면 막 둥지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둥지를 막 어지럽히는 거야. 그럼 이놈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애가 그 새끼가 별 생각 다 하겠지. 별 생각 다 하겠지. 저기 우리 엄마가 마귀인가 귀신이 씌었나 왜 저래 나를 왜 막 그래가지고 막 떨어지는데도 쳐다도 안 봐. 나는 막 죽게 생겼는데 그 땅바닥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질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어미가 등으로 딱 봤잖아. 새끼를 그렇게 키우잖아.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지옥이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그 사랑으로. 그게 뭐래? 사랑이래.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깔린 그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혹독히 훈련시키기도 하고 고난의 자리에 넣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날개짓을 해도 떨어지면 반드시 엄마가 나를 살릴 거야. 이 믿음.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 훈련을, 과정을 거치실 때 그 과정의 큰 그림의 세 단계가 사진의 다음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밑에 아이, 그죠?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 그 다음에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대학생을 대하는 엄마의 모습이 다르죠. 이건 한 엄마인데 아이가 셋이 있으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 오해를 하죠. 엄마는 막 이제 저희 막내만 막 그러군요. 막내만 좋아 다 해주고 뭐 나는 아니면 안 해준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엄마 입장에선 청소년 아이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은 밥을 차려주는 거야. 야 먹어라.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해? 차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떠먹이죠. 하나님이 아기 신앙,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어떻게 보살피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네가 해야 될 부분을 그걸 구분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학생 되면 밥 먹어라 이걸로 말지 뭘 차려주는 것도 없어. 그럼 냉장고 뒤적뒤적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 돼. 맞지요? 그런 단계로 신앙을 키우신다. 이제 그 다음 연애로 말하면, 남녀 관계로 말하면 처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남남 관계, 하나님이 남남처럼 저 아세요? 이렇게 처음 보면 이름이 뭐죠? 마치 중매하거나 이렇게 소개팅 해가지고 앉은 자리 서먹서먹하잖아.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럼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뭡니까? 뭐 이렇게 서로 남남 사이처럼 보여.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어떻게 돼? 서로 알아가다 보면 뭐가 돼버려? 남남 다음에 뭡니까? 연인 사이가 됐죠, 그죠? 신기해.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죠, 그죠? 막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여호와 단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눈이 쪽 맞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헤어지기 싫어. 그럼 어떻게? 아예 우리 결혼, 그죠? 임마누엘. 그게 너무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자신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왜 설명할까? 동물에게 설명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만들어. 일부러 뭐가 생기도록?
회귀성 원리. 다시 남자에게 돌아오고 싶은 속성이 생기도록.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하는 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결혼 사이가 되고, 그 다음이 뭡니까? 하늘, 땅, 그 다음에가 한 동네. 그렇죠. 이건 성경 전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어디 있어? 땅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남남 사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야. 그게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그죠? 성전의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성전을 옮겨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새로 지어졌단 말이야. 우리 옆집에 있는 거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근데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 우리와 동떨어진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동네로, 옆집으로 이사 오신 거야. 그게 성막, 성전, 구약이죠. 그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전을 없애버려. 그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옴으로써 성전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성전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죄 사함을 주는 침례를 베풀죠. 그때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누구 앞에? 제사장 앞에 들이물어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사함받는 거거든요. 그때 느닷없이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야, 죄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사람들이 전부 요한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돼. 첫째, 얼마나 죄 사함 받기가 쉬워졌어. 이제 어디 안 가도 돼. 성전에. 성전에 가려면 뭐 가져가야 돼? 짐승도 안 가져와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갈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누구한테 나오니까.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을 폐지시키는 거야. 왜 그러냐? 6개월 후에 누가?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 저 예루살렘 성전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럴까봐 어떻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시켜버려. 당신 왜 왔어? 우리는 뭐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어디 오려고 그러는데? 네 마음에. 그래, 우리가 뭐 해야 돼?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 그게 신발을 벗는 거야. 난 죄인입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죠? 침례 요한이 임무를 마쳤어요. 그럼 침례 요한이 이제 사라져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무 신기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죠. 저분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저분은 뭐한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인가요? 얘기인데, 불침례라는 것은 심판이야. 성령 침례는
구원이야. 성령 침례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네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 불침례, 심판을 받는다.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례 요한의 역할.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자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 성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 옆 동네로 이사 오신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게다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다 뭐라 그래? 다윗 이후에 본 사람들은 저기 저 예루살렘에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큰일 났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너희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 하나님은 우리 집에 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거룩하신 분은 바로 저기 저 거룩한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근데 하나님은 내 집에 오고 싶은데, 근데 이게 일방적 강제적이 아니라 내가 원해야만 오실 수 있거든.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뭐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시켜버려. 그 사람 놀라는 거야. 침례. 아니, 그럼 당신이 바르고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까?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에레미야서에서 약속한 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면서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이죠. 마지막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EJ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그럼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만 계셨느냐? 엘로힘의 하나님만 계시면 뭐가 불가능할까? 구원이 불가능하죠. 구원은 뭐야?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해야 구원받는 거잖아. 큰 그림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면 창세기는 엘로힘 쪽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는 모습, 출애굽기 이후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 사도행전 2장 이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창세기 속에 보면 또 뭐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해?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막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여호와의 모습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구원, 임마누엘. 그러니까 엘로힘 속에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여호와 속에도 여호와 단계일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간다? 엘로힘의 모습으로. 그 엘로힘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게 기적 같은 거 있잖아. 이게 다 뭐야? 엘로힘적 관계에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 보니까 기적이나 이런 걸 막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기적만 좋아하는 거야. 그냥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엘로힘의 하나님만 알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하나님의 전체를 모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는 지금 시대까지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 엘로힘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교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사랑의 관계하다가 눈이 맞으면 뭐가 해? 임마누엘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왜 그죠? 즉, 사람을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보시기 좋지 않다는 말인데, 그러면 보시기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보시기 좋은 건 좋았다가 말한 것처럼 보시기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야. 이게 중요해. 말을 안 하셨다. 이것은 평가를 미루시는 거다. 왜? 평가를 왜 미룰까?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사람은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못하면서 평가를 미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미래를 다 보시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어때? 분명히 있으니까 어떡하셔? 평가를 미루시고, 밀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셔? 정말 우리 좀 주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분들 언어로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쎄 빠지게 해. 진짜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막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과 뭐하게? 결혼하게 하려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 삶에서. 내게 뭐 고난이나 일이나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이건 그 사람, 그 환경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으로 쓰면 큰 믿음이 되겠죠.